그러면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1540회라는 숫자를 보고 제가 흠칫 놀랐는데요. 저희 양아진 지 한 140여 회 됐는데 저희도 1540회에 대한 비전을 또 갖게 됐고 또 이러한 역사와 전통이 있는 영동지에 또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이재진 회장님께 너무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제목은 고엘 정신과 킹덤 컴퍼니인데요. 고엘 정신을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고 아니신 분도 계시는데 제가 지금까지 우리 CBMC에서 특강 요청이 들어오면 뭐 뉴노멀 시대에 뭐 성경적 마케팅 혁신 전략 뭐 이런 식의 좀 경영과 이런 제 전문 분야를 이제 성경적 어떤 이제 말씀하고 이렇게 현황하고 이런 것들을 좀 머징시키고 느낀 바들을 전해드렸는데 이상하게 그 이재진 회장님께서 영동지에 특강 요청을 하셨을 때는 왠지 그 내용 말고 오직 성경 말씀에서 저희가 킹덤 컴퍼니를 이루는 좋은 어떤 비유나 말씀들을 함께 나누면 좋을 듯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청지기 정신이라든지 고일 정신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이제 국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홍익인간이라고도 표현을 하긴 하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이제 좀 고찰을 했다고 할까요? 이제 그런 시간을 또 가졌고요. 또 하나는 제가 지금 학교에 있지만 성교학을 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교 전문대학원에 이제 주한 장로교회가 만든 그 대학원에서 석사 논문도 쓰고 지금 박사 과정에 있어서 지금 사실은 이런 선교가 처음 시작되고 우리가 음, 그, 어, 선교 역사를 우리가 알고, 그다음에 감리교 창시자라든지, 켈러의 뭐, 그런 선교라든지, 또 신약 성서 공회라든지, 이런 것을 가장 처음 시작한 단체가 사실은 경건주의에서 비롯된 모라비안 공동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모라비안 공동체가 바로 기업인들이었거든요. 사실은 이러한 모든 선교 역사의 뿌리가 기업인들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CBMC는 매우 중요한 사실은 제2의 역사를 쓰는 그러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보면서 말씀으로 기초한 그러한 킹덤 컴퍼니를 이렇게 주제를 정하게 됐습니다. 이 내용을 이제 보실 때 순서는 잠깐 이제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킹덤 컴퍼니 내용 앞에 저에 대해서 조금 한 3분 내지 5분 정도 또 채널 CBMC에서 저의 간증이 나간 적이 있었기 때문에 뭐 이제 뭐 면면히 얘기를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는 인생 지금 5막 또 이제 6막을 또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이제 제가 여기서 이 장표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의 인생의 로또는 2010년도였습니다. 강화문지에 창립할 때 강화문지에 나가기 시작하면서 제 그전의 인생하고 강화문지에 나가기, 그러니까 CBMC를 만난 전과 이후의 인생으로 이렇게 사실은 크게 나눠진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강화문지에서 지금 양화진 지혜까지 오기에 그 또 하나님께서 저를 그릇을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들을 보면 이렇게 좀 그래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제 인생의 고비가 크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10대 중반, 30대 중반, 50대 중반. 지금 얼마 전까지도 있었죠. 그래서 10대 중반에는 저희 가정의 이제 부모님의 사업이 이제 굉장히 어려워서 막 쫓겨다니는 때가 있었고, 그 다음에 30대 중반에는 제 사업이 굉장히 어려워서 다 청산하고 나니까 딱 100만 원 지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에. 그리고 이제 50대 중반에는 또 제 생명에 또 어려움이 있었죠.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제 세상적 육신이 이렇게 가장 바닥에 쳤을 때 영적인 상태는 가장 고점을 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10대 때 우리 집안이 망했을 때 그때 예수님을 다 처음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그때 침례를 받고 그러다가 이제 충만해지니까 이제 세상에 또 룰루랄라 하다 보니까 잊어버렸어요. 예수님의 은혜를. 그래서 또 사업도 하고 공부도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바쁘다는 핑계로
점점 말씀에서 멀어지기 시작하니까 그다음에는 완전히 세상적으로 교만한 나만 남고 예수님은 간데 원래는 내가 간데 없고 예수님만 남아야 되는데 거꾸로 이제 예수님은 간데 없고 교만하면 저 남았을 때 예수님께서 쳐주시더라고요. 정말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그때 다시 이제 엄청난 회개를 하면서 말씀 붙들고 이제 이렇게 지내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우리 CBMC도 만났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작년에 제가 이제 몸이 좀 많이 아팠는데 그때 그 병원에 있으면서 다시 예수님을 또 만나게 되고 그때 매일매일의 병원이 저와 예수님과의 부흥회를 이렇게 지나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하고 나서 눈 떠도 감사, 눈 안 뜨고 천국을 가면 더 감사, 뭐 이런 감사의 시간으로 지금까지 오게 되면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때의 그 저점은 여러 가지 측면보다도 제가 하려고 하는 율법주의적인 신앙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노력으로, 애씀으로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 내가 하려고 했던 것, 그것이 전혀 아니고 나는 하나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하시는 거라는 그러한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과의 대함에 있어서도 평가와 판단이 아닌 그분이 하신다라는 그러한 이제 조금씩 더 깊은 신앙과 성장의 단계로 저를 이끌어 주신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업을 분야를 크게 5개 분야를 했고요. 공부도 이제 보건학도 하고 교육공학도 하고 그다음에 경영학도 하고 지금 신학 성교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많이 시키시는 이유와 저를 이제 또 생명을 살리신 이유는 제가 저에게 맡겨진 사역들이 있는데 학교에서의 사역이 있고 이 CBMC에서 사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역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세 가지의 말씀을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래서 나의 기질과 저도 발견하지 못한 것들이 사실 다 진멸돼. 욥에서 다 진멸시키잖아요. 욥기에서요. 그 진멸하고 정말 새로운 생명으로 피조물로 나는데 그것에 난 새로운 지금 사실 새 창조가 된 거거든요.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서는 이전 것 다 지나가고 그 리크레이션이 됐는데 거기에서 우리의 삶이 바로 뭐냐면 믿음 안에서 살면서 사실은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고 연합해서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알고 항상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저를 조금 알려드리는 것이고 저도 매일매일 쓰러지고 쓰고 쓰러지고 죽고 살고 죽고 살고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서로가 죽고 함께 또 살아야 할 때 우리 그 CBMC 한 분 한 분들 또 교회의 한 분 한 분들과의 연합되어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철저히 제가 그 뒤돌아온 삶에 저는 기도 중보 기도를 나누지를 않았거든요. 나를 알려주는 게 싫어서 그게 얼마나 교만했던가. 나의 모든 것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것이 사실 그것은 안개와 같은 건데 그것을 자존심 걸 필요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저를 변화시키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고엘 정신이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는 레위기에도 나오지만 룻기가 가장 표본으로 나오기 때문에 룻기 전체에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룻기의 3장 7절부터 11절하고 룻기 4장 11절부터 12절은 좀 시간이 좀 지나더라도 함께 합독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룻기 3장 7절로 11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서 가서 누적거리 곁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 사람이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웠는지라 가로되 내가 누구뇨?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시녀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라. 가로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빈부를 물러나고 연수한 자를 쫓지 아니하였으니 너희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내 딸아 두려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아멘.
다음 룻기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잠깐 여러분들 너무 룻기에 대해서 잘 아시잖아요. 룻이 이제 사사기 시대 때 사사들이 치려하던 그러면 이제 주전 한 1000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때 엘레멜렉이라는 그 남자분이 계셨는데 유대의 흉년, 기근이 들으니까 유대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갔다 그러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모압은 이방인의 마을이었고 유대인이 이방인의 마을 간다라는 건 사실은 쉽지 않은 결단이었는데 그렇게 이제 부인되는 나오미하고 아들인 첫째 아들 말론과 둘째 아들 기론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잘 살면 좋을 텐데 이제 또 자녀들을 장가를 보냈죠. 그래서 첫째 며느리가 오르바이고 둘째가 이제 나오미인데 아시다시피 나오미의 남편 엘레멜도 죽고 말론도 죽고 기론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더 이상 살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나오미가 다시 고향으로 가면 고향 친척들이 나를 좀 선대하지 않을까 하고 갈 때 여러분 잘 알다시피 누가 가죠? 오르바는 이제 가려고 했지만 나오미가 너는 다시 너의 고향으로 가라니까 네, 나오미가 결국에는 이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됩니다. 그 고백이 굉장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오죠. 거기서 이제 얼마나 낙심하고 살기를 막막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나오미는 그 인근의 어느 유력한 집에 그 밭이 있으면 이삭을 줍는 일을 해서 거기서 이제 보아스를 만나서 여러 이런 드라마틱한 일들 겪은 후에 결국 보아스하고 결혼을 하죠. 그래서 그 보아스가 바로 누구죠? 다윗의 고종 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시 다윗의 14대 후손의 이제 예수님의 이러한 족보상의 인물로 이제 보아스와 이제 모함 여인, 이방 여인의 이제 그 룻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이 얘기입니다. 이게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얘기죠. 그래서 이 그림만 봐도 여러분들 다 이제 뭔지 아실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베들레헴. 근데 제가 이제 여기에서 기업을 물을 자라고 이제 중요하게 어, 음, 이제 룻기에도 나오고 또 이제 레위기에도 기업 물을 자면 저거 기업을 물은다라는 게 참 뭘까 싶었어요. 물은다 우리가 이제 물러준다라는 것은 값을 치르고 다시 뭔가를 되찾아올 때 물은다라고 이제 알았고 근데 이제 기업을 물은다면 기업하면 주로 이제 그 구약 시대 했던 이제 땅 그리고 사실은 에덴 동산도 집안과 땅을 다 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 땅이라는 것 자체에서 교육도 이루어지고 먹을거리도 양상되고 해서 그래서 기업이라고 해서 그 땅, 소산 왜냐면 거기에서 곡식을 이제 그 농가 시대였기 때문에 아마 이제 기업 물을 자가 땅과 굉장히 관련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을 물은다는데 누군가가 이제 그 살다 보면 사람의 능력이나 아프거나 그러면서 자기에게 맞췄던 주어졌던 기업들, 땅들을 팔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아마 이제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빈익빈 부익부가 너무 커질 것 같으니까 그러다 보면은 그런 종족들이 다 그 하나님께서 완벽한 인류를 만드셨잖아요. 12지파. 근데 그 지파 종족들이 없어질까 봐 다시 누군가가 유력한 자가 그 땅을 되사주는 그런 제도로서 기업 물을 자로서 이 고일이란 제도를 이제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죠. 그래서 레위기 22장 25절에도 만일 네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이러한 기업 물으는 자 그래서 기업 물을 자면은 킨스맨 리디머 이래가지고 킹이라는 것은 친족이고 리디머는 구속 그러니까 어디에 이제 가난이나 또 이제 땅이나 그런 것들이 팔림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는 경우도 있을 때 그것을
다시 해방시켜주는 그런 구속자로서 이제 고엘이라는 그런 제도를 준 거죠. 그래서 몰락한 가문이 세워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이 고엘 제도가 필요했는데 이제 이 고엘의 조건, 그렇죠? 고엘의 조건은 몰락한 가문의 기업을 되찾아와야 되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될까? 제 첫 번째 조건이 부유해야 되겠죠. 내가 먹고 살고도 내가 그 땅을 사다서 내가 갖는 게 아니라 그 가족한테 땅을 주는 거예요, 그냥. 그쵸? 내가 갖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아무나 사는 것도 아니고 그에 가까운 친족이 산다라는 거죠. 친족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웃이라는 수가 있고 이제 또 경제적 능력이 있다고 해서 아무나 그 땅을 사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있고, 근데 두 번째로는, 이제 세 번째로는 돈도 있고 친족이 있고 하지만 그것을 강제적으로 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한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을 물을 때에 또 이제 우선순위가 있는 거죠. 근데 내가 사고 싶어도 우선순위에 있는 사람이 사고자 하면은 내가 대신 물어줄 수도 없는 그런 이제 선순위들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보아스가 어떻게 룻을 보살펴주고 이삭도 막 일부러 흘리라 그러고 보호해주는 소년 안에 있으라 그러고 막 그러는데 보아스가 룻을 왜 그렇게 봤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룻이 굉장히 예뻤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물론 예쁘실 수도 있는데 그보다 그 벽을 넘지 못하는 건 뭐냐면 우리도 지금 이제 한국 사회에서도 결혼할 때 외국인 여성 그것도 선진국이 아니라 또 이방인이라 하면 우리는 그 당시에 더 낮춰서 보잖아요. 그래서 저기 아주 그 외국인의 아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있는 외국인하고 같이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예쁘더라도. 그래서 보아스는 사실은 룻의 외적 어떤 육체적 그런 것으로 룻을 보지는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러기에는 여러 가지 사회적 조건, 그다음에 어떤 신앙적 조건이 전혀 너무 맞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보아스는 나오미의 가족의 대를 잇기 위해서 이제 땅을 사야 하는 부담도 있었고 또 이방 여인 룻과 결혼해야 하는 부담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의 어려운 그리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어, 이제 이방 여인뿐만 아니라 이제 어떤 삶의 그 어떤 정도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하위에 있는 여성하고 살아야 되는 그래서 선뜻 결혼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남자래도 또 저래도 사실은 결혼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룻게 보면은 이름은 안 나오지만 아무개라고 나와요. 정말 아무개가 이렇게 성경에도 쓰이는구나. 그 아무개는 보아스가 룻의 땅을 사라 이렇게 했는데 나는 못 사겠다 하고 나와서 그 사람 이름은 아무개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나오미의 가정은 사실은 이런 고엘의 정신이 있는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이제 그 나오미의 엘레멜렉의 대기가 이제 끊어지는 그런 위기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이 룻기를 가지고 우리 이제 영동지의 우리 분들하고 귀하신 분들하고 나누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 룻일까요? 보아스일까요? 어떠신 것 같습니까? 어, 보아스라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주세요. 네, 보아스 우리 강영자 회장님, 우리 이재진 회장님, 네, 또 우리 홍캐롤 총무님도 보아스십니까? 네, 한 세네 분 손 들어주신 것 같고 우리 직전 회장님도 들어주신 것 같아요. 내가 룻이라고 생각하는 분 한번 손 들어주시겠어요? 네, 우리 누군가요? 네, 우리 우리 이승윤 총장님하고 같이 오신 박 회장님하고 이제 이렇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우리가 모두 루시도 하고 보아스이기도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그 나오미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실은 보아스를 예배해 주신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룻은 그 가문을 위해서 또 사실 룻도 어떻게 보면은 보아스한테 청혼하기가 엄청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해 본데 보아스는 굉장히 나이가 많았을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요즘에 연예인들
중에 가장 나이 많은 차이로 결혼한 사람, 어, 미국의 배우 누가 혹시 아시나요? 지금 70세인가 80세인데 아들 낳았죠? 30대 여성하고 결혼한 이름 안 네, 굉장히 유명한 배우예요. 아마 그 정도 차이 나지 않았을까? 이런 아무리 유력한 자라도 그 룻도 근데 이제 시어머니 말씀에 순종해서 또 청소하는 방법도 굉장히 먼저 사실은 손을 내미 이게 이제 받아달라고 한 게 룻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사실 그 당시에 여성으로서 쉽지 않았는데 그렇게 또 어, 청혼을 합니다. 그래서 그 청혼을 받고 이제 보아스가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이런 고엘의 정신을 가진 유력자를 만나면 가문이 살고, 또, 실은 또 풍요롭게 되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인생도 해보게 되는데, 사실은 룻기의 보아스는 사실은 이제 예수님을 예표한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설교 시간에 듣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룻도 되고 보아스도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세 가지 시사점을 한번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첫 번째 룻입니다. 근데 이제 룻이 어머니의 하나님을 쫓아갔다라는 거죠. 소망이 끊어졌다 하더라도 이제 세상으로 간 엘리멜렉이 있어요. 근데 엘리멜렉도 사실 기근이 드니까 모압으로 갔는데 여러분들 창세기에 누가 그렇게 했죠? 기근이 드니까 피해서 갔어요. 아브람이 그랬죠. 아브람이 이제 가나안으로 가라. 이제 하란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라고 했는데 가나안에 도착했는데 기근이 든 거예요. 그 세상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인도해 주겠다 하고 딱 왔는데 그 기업으로 왔는데 기근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서 못 참고 어디로 가죠? 애굽으로 애굽으로 가잖아요. 갑니다. 네, 그래서 애굽에서 어떤 일이 생기죠? 누이라고 합니다. 부인, 네? 네, 누이, 부인. 부인. 네, 네, 부인을 뺏길 뻔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참 많이 생각해 보다. 우리가 막 이제 우리 사명감 또 우리가 이제 기업을 해서 처음에 하나님께 음성을 듣고 이제 창업을 했어. 그런데 막 그때부터 막 부어주시는 게 아니라 기근을 주실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엘레멜렉도 이제 기근이 드니까 베들레헴 이제 떡의 집인데 그 떡의 집에 더 있지 않고 그냥 모압으로 가버렸는데 결국 그 지역에서 어떻게 합니까? 본인도 죽고 아들도 죽고 이제 나오미만 남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이 생활 속에서 이제 루시도 그렇고 이제 오르바도 어 그 나오미의 하나님을 같이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룻기 1장 16절 이제 나오미가 너무 힘들어서 떠나오려고 할 때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루시라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루시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어머니를 떠나면 따르지 따르지 말고 말라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공경에 처했을 때 누구를 쫓는지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도 어떤 때는 예수님을 막 찾다가도 어떤 상황이 오면 너무나 달콤하고 좋은 기회가 있다 보면 예수님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그것에 의사결정을 할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거길 가면 거기가 옮을 경우가 상당히 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엘레멜렉도 사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데도 올무가 되는 이제 그런 모압으로 갔었고요. 또 오르바도 사실은 첫째 며느리도 나오미의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왜 오르바하고 나오미의 우리를 비교해서 주셨을까? 그 경험을 옆에서 봐도 나의 믿음으로 체득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쫓아가지 않는다. 오르바를 통해서 또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으로도 또는 오르바로도 또는 룻으로도 또 나오미로도 사는 선택의 때가 우리에게 늘 있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나오미가 될 수도 있고 룻이 될 수도 있고 오르바가 될 수도 있고 엘레멜렉도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늘상 하시면서 나오미와 같은 신앙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특히 사업 비즈니스나 인간관계 속에서 이런 경우가 상당히 저희한테 많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특히 요즘에 시대가 어려웠기 때문에 더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룻은
인제 다시 베들레헴으로 와서 이삭 줍는데요. 사실 베들레헴과 이삭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저는 이제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삭을 줍는다. 여러 일도 있는데 이삭 줍는 일을 했는데 말씀에 가까이 하면서 사실 그리스도와 함께 일했다고 저는 이제 여겨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베들레헴은 떡의 집이고 떡은 그리스도이고 그 떡은 이삭에 있는 이제 떨어서 만든다라는 거죠. 결국 제가 생각하는 의미에서는 룻은 결국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과 연관된 관련된 일을 하면서 시작을 했다는 그 어떤 작은 뭐 성전의 청소부든 문지기가 되든 그런 쪽에서부터 사실은 가까이 하고 이삭을 주면서 나오미는 결국 나오미와 룻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결국 어 나오미의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일을 했을 거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이삭을 하나하나 주면서. 그래서 룻은 여러 일들도 할 수 있었지만 떡의 집에서 떡의 재료인 이삭을 짚는 일을 이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낙심의 순간, 저도 마찬가지고요. 또 이제 여러 제안들이 왔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낙심의 순간에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굉장히 어려울 경우가 있습니다. 기업을 하고 또 어떠한 또 성장을 하거나 또 선택의 순간 자녀들 또와의 관계 속에 또 정말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낙담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낙담될 때 저희가 우선으로 해야 될 것이 하나님과 연관된 일을 찾아야 된다. 그때 고해를 우리가 만난다라는 거. 우리는 고해를 만나는 건 너무나 큰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낙심의 순간에 와 있을 때 눈을 돌려서 이제 고엘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으로 인식하는 일. 예,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갈 때 그것에서 회복과 성장을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CCC에 이제 제가 지도 교수로 있으면서 CCC 학생들 여름 집회 갔어요. 근데 거기 갔는데 한 2만 명이 모여서 집회를 하는데 그때 이제 어마어마하게 학생들이 어 어쩌면 저렇게 헌신하면서 방송인이 또 뭐 같은 모임에서를 리더를 하는 일 그런 일들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딱 보면서 그들을 보면서 여기서 저들이 이 일을 하는 그 경험은 세상에 나가서 어떤 기업에서든지 에서든지 최고의 리더로서 일을 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들었었거든요. 저 또한 여러 군데에서 많은 일을 했는데 저는 축복이 광화문지에서 총무 역할을 했던 거였거든요. 총무 역할을 하면서 다른 제가 그전에도 기업을 했었고 또 회사에도 있었지만 다른 측면에서의 경험지와 체험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일과의 관계들 먼저 그 일을 먼저 했을 때 그걸 통해서 또 이루어지시는 그런 경험들을 아마 루시 하지는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그 룻이 보아스만이 아니라 이방 여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베들레헴의 모든 백성으로부터 현숙한 여인이라고 칭찬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현숙한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또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들도 하면 현숙한 현모양처로 이렇게 많이 또 설교를 전해 주실 때가 있어요. 사실은 이 현숙한이라는 뜻을 살펴보면 히브리어로 하일이란 뜻인데 힘, 능력, 유력자, 유능한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보세요. 그 어 룻이 이삭을 주셨을 때 그 줍는 모습이 유력하다라고 하면 이삭 줍는 일에 뭔가 무슨 전문성이 있고 유력하겠어요. 제가 여기에 봤을 땐 성실성을 봤다라는 것도 유력하다 본 거죠. 그 룻기에도 보면 룻이 어떻게 해요? 잠시 쉬고 계속 이삭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어머니한테 가서 식사 대접하고 또 계속 이삭을 주셨을 때 그때 그 모습을 보아스가 봤고 그 모습을 주변 사람들이 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유력하다는 것이 뭐 돈이 많고 능력이 많고 전문성이 많고 말을 잘하고 그것보다도 이 룻이 보여주었었던 유력함은 굉장히 성실하고 부지런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잠언서에서 말씀해 주기 위해서 현숙의 뜻을 잠언서 3장 12절을 불러 16절 같이 한번 나누어서 같이
이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의 양털과 삶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이렇게 쭉 읽어보면 현숙한 여인이요. 집안일만 하는 게 아니라 양식을 구하러 집 바깥 멀리도 가고요. 부동산 구입도 하고요. 또 만든 옷을 띠를 팔고 상업도 하고 뭐 늦게까지 장사하고 또 어려운 이웃을 돕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남성 여성 갈려가지고 여성들 이렇게 하고 제주도 남자들처럼 남자들은 편히 쉬어야 되냐 그렇게 보는 분들이, 그게 아니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한 신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은 능력 있고 유능 있고, 그게 어디서 오냐면 성실과 부지런함에서 오는, 그리고 뭐든지 그것을 가지고 이웃을 돕는다라는, 그것이 바로 현숙한 나라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CBMC의 모든 우리 구성원들은 다 현숙한 자가 돼야 되지 않나. 루카 같이 현숙한 자, 잠언에서 말하는 현숙한 부인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 이제 그랬을 때 고엘을 만나다. 그 고엘이 바로 그 예수님이었죠. 이렇게 룻은 아까처럼 하나님을 쫓았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했었고 성실했다. 그것을 모든 백성들이 칭찬할 정도로 됐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CBMC의 우리 리더들이 바로 이 룻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룻만이 아니냐? 보아스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보아스를 이렇게 보면 룻을 발견했는데 그 눈이 봤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눈은 육적 눈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봤기 때문에 룻을 만나서 그리스도의 족보에 계보에 올라가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굉장히 그리스도 영으로 충만했는데 룻게 나오는 아무개는 절대로 그리스도 영으로 충만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여겨집니다. 그래서 룻의 어려운 형부를 돕고자 하고 또 그것이 생명의 경륜까지 가고, 근데 함께 그 백성들이 라헬과 레아에 갖기를 원하고 다말의 유다와 예서 베레스에 같이 하면서 그 백성들도 굉장히 영적으로 충만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실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그리스도의 네가 계보에 올라가라고 축복을 내려줬는데 사실 그대로 됐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계보에서도 보면 예수 하나님께서 말한 씨라고 하는 이 씨로 너를 충만한 백성을 하는 씨는 쭉 이렇게 나오는데 여성들이 보면은 다 라합이 나오고 다말이 나오고 이런 이방 여인들이 나오고 막 그래요. 그리고 성경에 이들 여성들이 나와요. 그러면은 참 이상하다. 예수님의 족보 참 희한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이방 여인이 바로 우리라는 거죠. 그 씨는 예수님의 말씀의 씨고 우리가 그 말씀의 씨에 이방 여인들이 접붙였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킹덤 컴퍼니로 나간다. 이제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아스가 그 영에 충만했고 그 함께 했던 사람들 영에 충만했을 때 그 이웃을 회복시킬 수 있는 영안의 눈이 띄었다 봅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10장 35절에도 우리 모두가 사실은 그리스도 영이 충만할 때 그리스도 영의 예수인 거죠. 그 신으로 충만한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 하셨거든. 그래서 우리 굉장히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고요. 또 로마서 8장 9절에도 보면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은 너희 육신이 있지 않고, 근데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근데 그 열매로 볼 수 있다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 이게 바로 우리가 보아스라는 거예요. 또 거룩한 나라고, 그래서 이제 그 보아스와 루카 합치면 거룩한 나라가 되는 거겠죠. 그의 소유된 백성이 고엘이 지켜주는 백성이니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보아스는 굉장히 영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도와줄 수가 있고 자원하는 마음이 생겼다라는 거죠. 아무개는 자원하지 않았는데 그리스도 영이 충만하지 않으면 자원할 수 있는 마음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보아스로서 이웃들이 우리의 이웃들, 그러니까 우리의 이웃들이 다 친족인 거죠.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구해야 할 사람들인 거죠. 형제, 자매. 예수님과 함께 하나의 지체가 되도록, 하나가 되도록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의 나라를 만들도록 하는 우리 보아스로 나가야 된다라는 거고, 우리가 유력한 자가 된다. 그러니까 유력한 거는 이제 룻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부지런했고 성실했다라는 거고요. 보아스는 또 사실은 어떠냐면은 굉장히 또 부자였다라는 거죠. 그 땅을 어떻게 해요? 값을 주고 사왔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기업이라는 것은 컴퍼니인데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실 것 같아요. 컴퍼니는 뭐예요? 빵을 나누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라틴어의 어원의 컴퍼니인데, 근데 빵을 나누는 곳이 컴퍼니예요. 그럼 빵을 나눠주는 자가 이제 리더가 되는데 청직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업인들이 이제 바로 빵을 나눠주는 청직이다. 그런데 제가 이제 청직인 말씀을 나누면서 누가복음 16장 말씀을 함께 이제 저희가 조금 묵상하기를 이제 원하는데요. 저는 불의한 청직의 말씀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불의한 청직이라고 제목인데 누가복음 16장에 이제 그 주인이 갔다가 와서 보니까 제대로 잘 회계 정산도 안 하고 제대로 일을 안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네가 참 일을 제대로 안 했구나. 이제 널 쫓아내겠다. 그러니까 이제 쫓아내기 전에 어떻게 해요? 막 빚진 자, 주인의 빚진 자들 이렇게 막 탕감해 주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주인이 혼낸 게 아니라 너 참 지혜롭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됐다.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어원을 보고 청지기를 의미하는 뜻이 오이코노모스인데요. 집을 의미하는 오이코스하고 그다음에 노모스가 이제 법을 의미하는데 법이라는 그러니까 지배 법이 오이코스 노모스거든요. 청지. 근데 지배 법이 뭐였냐? 하나님이 주신 지혜 법. 노모스는 나누어 주다, 관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지기의 일은 나누어 주는 역할인데 그 어원대로 청지기가 역할을 안 하니까 혼냈고 다시 나누어 주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 주인이 와서 참 지혜롭다.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가 나누어졌기 때문에 불의한 게 아니라 나누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불의한 청지기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집안일을 배분하고 관리자. 그래서 이 오이코스 노모스에서 이코노미가 또 나오는 겁니다. 이코노미가 경제자잖아요. 경제는 기업인들에 인해서 이제 사회가 구성되는데 나누어주는 일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코노미인데 이게 지금 잘 이제 안 되고 있는데 그렇게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아스처럼 그리스도로 영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도와줘야 될 이웃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아닐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이웃을 위해서 나를 또 예비해 놓으신 것처럼 그런 사람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를 위해서 나를 예배했는데 내가 그를 잘못 보고 아무개처럼 되면 촛대가 얼려요. 딴 사람한테 넘어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도와주라고 보내준 자가 누굴까? 그거를 이제 소망하면서 가야 되는 거죠. 왜요? 그리스도의 면류관 계보에 우리가 올라가고 하고 또 나 또한 그 보아스를 만나기 위해서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아스처럼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서 이웃을 구제하고 회복하며 생명을 살리고 또 그래서 믿음의 유업 이게 기업이 계속 이어지는 가업이 이어지는 가족하는 유력자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 룻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또 그런 유력자 성실과 부지런을 통해서 좀 물질로도 풍부한 유력자가 되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고엘에 붙어 있으면 이것이 이제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보아스와 룻이 만난 장소가 어디죠? 밭, 일터죠, 일터. 일터에서 만난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일하는 가운데 그죠? 일하는 가운데 성실히 일하는 건데 때가 이름에 어떻게 추수할 때가 이름에 청원이 일어나고 어떻게 해요? 그 안에서 우리들이 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들이 실현이 돼서 킹덤 컴퍼니가 이루어진다고 보는 겁니다. 일터에서 비즈니스 현장에서 보아스를 만나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룻을 만나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내가 그 일터에서 어떤 어려운 경경했으면 나의 룻이 되어서 보아스를 만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씀의 일터에서 이제 말씀의 소망을 가지고 부지런히 일선 이게 유력한 현숙한 자죠. 누릴 때 이제 보아스를 만나고요. 보아스도 사실 룻을 만나야 되는 거였거든요. 예수님도
우리를 신부로 만나지 않으면 예수님도 배가 고프신 분이거든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이제 그 제자들이 빵을 사러 가잖아요. 먹을 거. 그래서 먹을 거 사가니까 "내가 배부르다." 그랬거든요. 그럼 누가 먹을 줬나 이런 게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면서 그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배불렀던 거거든요. 그 보아스도 사실 룻을 만나야 돼요. 우리도 사실은 우리가 구제할 자를 만나야 우리가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내 것으로 감사했으면 더 이상 풍요로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또 보아스로서 룻도 만나서 함께 지체돼서 그래야 확장이 되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밭에 들어오는 룻을 발견해서 회복시키는 보아스가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또 소망이 없고 공경이 처할 때는 하나님 말씀에 붙어있는 룻이 되어가지고 보아스를 만나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이제 킹덤 컴퍼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룻으로서 또 보아스로서 만나면 머리 대신 예수님과 이렇게 하나의 지체가 되는 우리의 모두가 이게 바로 확장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박국 말씀과 빌립보서 말씀, 그러니까 룻과 보아스로서 살 때 함께 이러한 보아스를 만났을 때 보아스 자체로서 기뻐하면서 이제 기도로서 감사함으로써 이제 소망 가운데 지내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이 그림은요 프랑스에 가서 그 갤러리 아주 어마어마한 갤러리인데 이 그림 사이즈가요. 그 한 50평 정도 되는 100평 정도 되겠네요. 이 그림 사이즈가 한 벽의 크기가 어마어마한 것을 아주 멀리 가서 찍은 그림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이 너무 귀엽고 코믹하고 사마리아인데 여기 뒤에 이게 그림이 다 안 나는데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하고 만난다고 얼굴이 우그락푸그락 막 그래요. 어, 참 재밌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왜 하나님은 예수님은 모든 예시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사마리아인을 내세웠을까? 바로 우리가 모두가 선한 이방인으로서 만나서 예수님과 만났을 때 그 씨를 접속이 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여기에 뭐 이제 이런 것 제가 좀 정리를 한 거고요. 감사하게도 이거 제가 3년 동안에 CBMC로 전대한 정의원이 20명이 됐고 이분들이 잘 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저희 이제 양화진지에서 이제 이 정기총회 때 이렇게 해서 오는데 저도 일터에서 제가 보아스가 돼서 룻들을 일로 데려오려고 하는데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또 제가 룻이었을 때 또 CBMC가 저를 또 보아스 역할을 또 많이 해주셨던 그런 감사함으로 저도 이제 룻을 많이 초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사역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고요. 룻과 보아스의 역할이 바로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 붙여는 의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저의 말씀을 나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사항이